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같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앞뒤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죠? 예. 일주일 뒤에 보니까는 여러분 살이 많이 쪄서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소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선을 따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게 되었고 죄의 결과에 따라 사망이라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책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인류의 책임이고 죄의 오염은 타락한 인간 안에 물려받은 죄된 본성입니다. 죄책은 인간의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칭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이미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부패성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지라도 의지가 그것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무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와 행위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으로 거듭나야 하고 고난과 역경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방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는 새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 신자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닮는 성화의 길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추석 명절 기간이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놓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계속 제가 예수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가야 할 뭐냐면 십자가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삶의 역경에서, 고난에서 그 십자가를 놓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는 목적의 그런 신자가 될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임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는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흔적이고 이 흔적은 지금도 피가 끓듯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투 예수란 뜻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6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육체는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회주의자였고 단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자랑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냥 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할례를 강조합니까? 그것은 유대교의 가격 분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신층의 복음은 율법을 부정합니다. 이신층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율법을 신봉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 거짓 교사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 자신들의 율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 첫 번째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에,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와 해당에서 그리고 마을과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를 체험했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압박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족과 이도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책지절과 그런 매질을 맞으면서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죽음조차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몸에는 바로 예수의 흔적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그 매질이 그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을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는 성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뭐일까요? 우리의 삶은 율법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저에게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준 뭐냐면, 이 강내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듣다가 저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였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피 묻는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피 묻는 그 십자가가 제 샘물교의 그 제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를 떨어지면서 그 핏방울이 샘물교 전체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궤에 덮였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덮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가, 피의 십자가가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있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 저에게 다시 한번 피 묻는 그 십자가를 묻혔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에게는 그 가장 작은 그 기도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뒤를 따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예수는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함께 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야 볼 누굴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처럼 만난 후 그가 추구했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꿈이었습니까? 이방인 성경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체성을 가지고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게 그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비전과 꿈이 뭐냐면 자신은 예수를 닮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뭐냐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신은 예수님의 그 한 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배경, 그리고 모든 철학,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문학을 다 뭐냐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흔적인 스티그마,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성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자비,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닮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예수님은 닮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참 인간의 형상이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은 타락한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할 절대적이고 영원한 모형입니다.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즉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을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넓고 그 길은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분명하죠? 좁은 길, 좁은 길,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흔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적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지성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주일학 때부터 시작해서 장녀일까지 한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그 지성, 하나님을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지성이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라는 그 사고를 분별해서 그 옳고 그름을 깨닫는 그 지성이 다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 목숨,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성이 어디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지성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로 탐구하고 욕망을 품고 있다면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지성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쫓아가고 추구한다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다면 우린 다시 회심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삶의 일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분이 나오지요. 한 사람 어떤 분입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 또 한 분은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의미는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해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입고 가장된 거짓된 유대인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계속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정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그 탐심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탐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그 우상숭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정욕과 그 다음에 욕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정과 그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 어두운 영이 계속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본질, 주님을 향하는 그 본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의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예수의 흔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말씀과 전혀 관계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과 육적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민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안위주의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 틀 아래 그 바운드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자기가 인생을 지고 가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민감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잃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아십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우리가 인생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만이 신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의 탐욕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불순종하게 하면서 자꾸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 성품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했던 왕이죠. 여러분, 그는 젊었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던 그 말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은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를 명령히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신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뭐라 했습니까?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왕, 그 젊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위대했던 왕이 왜 이 말년에 이런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솔로몬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듣는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심하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달라고 우리는 외치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나에게도 짊어지게 되려고 우리가 외치고 붙잡고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사람의 생명의 목숨을 예수님께 의미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정욕, 탄심을 여기서 뭐냐면 목숨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욕망과 정욕과 탄심을 위해서 살게 되면 구원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목숨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 정욕과 욕망과 탄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생명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할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탄심, 그 정욕을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너는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하신 것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말씀의 삶의 일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함께 따라온 것은 핍박이고 고난이고 심지어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 방종과 방임으로 살거나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훈련하고 적당히 따라오는 척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큰 행사를 두고 정교인이 함께 9월, 10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길이라면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평안한 길, 쾌락의 길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면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우리가 죽어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신앙의 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곳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은 지금 나의 삶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약하거나 힘해진 것처럼 보인다면 지금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는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를 살린 것처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머리로 아는 지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